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나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나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미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쓰려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사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다나. 백성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세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실 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 악한 무리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만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천사들, 우리가 지금 말할 때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더에서 보여지는 하만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을 넘어서서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도 일부 지역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전국적으로 이들을 다 멸절시키려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도 이와 같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기가 초래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단은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자주 얘기하지 못했던 기대하기 싫은 어려움에 처하곤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하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시키려던 하만은 그 날을 정하기 위해서 부루, 즉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비를 뽑기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뽑기 중에 하나로서 운을 시험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당시 바벨론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가 운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신에게 맡겨서 어느 시기를 묻는 그런 점술 행위, 점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부루 곧 제비를 달마다 굴려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만은 자신이 이 모르드게에게부터 받은 수치심을 인해서 재빠르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루, 즉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된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거의 1년 뒤인 아달월입니다. 원래 자신이 가졌던 계획보다 무려 12개월, 12개월이나 늦춰져서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타이밍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여론이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는 당장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고 싶었는데 제비뽑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려 12개월이 뒤에 결정되는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겉으로 보면 단순한 우연, 그리고 제비뽑기를 이루어져서 생겨난 현상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제비뽑기의 이면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고 우연 중에 하나의 일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제비뽑기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온전하게 개입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에 대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록 제비를 뽑는 이 행위는 하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뽑혀서 시기가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래 하만의 마음속엔 빠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를 전멸시키는 것이었지만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려 12개월을 뒤처지게 했던 겁니다. 연장시켰고 늦게 했던 것이었고 지연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책을 펼쳐보게 되는데 어떤 책을 보냐면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나 이 바벨론 왕의 일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기를 보더라도 얼마나 방대한 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대한 양 중에 하필이면 어디를 보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반역으로부터 지켜줬던 그 시기, 하필이면 그걸 보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제비뽑기에서 12개월이나 지연시키고 그런 과정 중에 하필이면 잠이 못 오는 날 다른 많은 책들도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수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왕이 일기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기책 중에서도 얼마나 방대한 양이겠습니까?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주었던 이 모반을 오히려 방지했다는 사실을 일컫는 그 부분을 읽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있었던 그날이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밤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다양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르드게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삶에 지연되고 있는 시간, 빠르게 뭔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지만 내 계획과 다르게 뭔가 조금씩 늦춰져 있고 지연되어 있는 시간은 결코 지연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연된 시간이고 우리가 보기엔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 우리에겐 버려진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과 만나서 대화했을 때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집사님의 자녀가 재수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1년 동안 아이가 생각이 달라지고 경험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1년 동안 아이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는 적어도 이것이 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지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이 자꾸만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연된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제비는 하만이 뽑았지만 그 날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그 날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높이는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연된 시간은 결코 지연된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역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볼 때는 위기의 시간이 절대로 위기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곤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주는데요. 유대민족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운 하만은 그들을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면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를 흡족히 여긴 왕은 아무런 검토 없이 도장을 찍고 11절을 보면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통찰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하만이 그들을 송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왕이 세우는 법칙이 있고 그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법칙이 아닌 그들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다 죽여서 왕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법을 지키는 대신 그들이 지켰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법칙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종용받고 요구당하죠.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행하는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 갖고 있는 것 알겠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는데 너무 독특하게 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 다른 사람처럼 유난 떨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종용하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법률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영받을 겁니다. 야, 너랑 나랑 똑같네. 너도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나의 동료구나 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나쁜 일을 추구할 때도 똑같이 그 나쁜 일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을 것이면서 너만 다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이 원하는 법칙을 우리가 실현하고 그 안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는 그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롱당할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 맞서야 하고, 때로는 침묵해야 하고, 때로는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내야 하며, 또 믿음의 정체성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상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숨기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우리의 이와 같은 치열한 전쟁은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겪어야만 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로서 마땅히 감수해야만 하는, 감내해야만 하는 영적인 책임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처음에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결론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이 세상 법칙에는 때로는 따돌림 당할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벽에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금은 당장 안 되는 것처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치밀하고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 세상 법칙에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연되고 늦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이 세상 살 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 스스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세상의 흐름이 아닌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타지에서 유학생활, 군생활, 직장으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 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목요 기도회를 기도합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먼저 목요 중보기도 팀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며 교회 안에 주님 만난 이야기,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